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들었던 그 믿음과 그 충성과 또 그 진심을 다 보시고 주님께서 다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송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의 모든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모든 쌓은 헌신들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12월 3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시작하여서 코로나로 마치는 2020년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두시는 섭리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밝히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 되고자 다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1장을 부르신 후에 이정아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드립니다. 마땅한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인류 문명의 발달로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무례하였습니다. 광대처럼 주님 정원에서 춤추면서 주님 목소리 흉내내어 주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들이 자만함에 빠져 주님의 신성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변종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먼 곳에 있고 치료제가 임상 실험을 통해 성공하기까지는 아직도 여러 날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가 무너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세계가 재난 상태이지만 우리의 위정자들에게 국가도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파지어 정권 다툼은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함께 가고 오른쪽 뺨을 하면 왼쪽도, 형제가 잘못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온데간데도 없고, 바리새인처럼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만 흉내내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일까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어디로 갔는지요? 성전에서도 당을 지어 은혜는 간 곳 없고 말씀의 이유만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인간 세계를 바이러스에 의해 하루 수천 명씩 죽어나가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권을 잡기 위해 온갖 수법을 인간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은 아니옵니다.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맛있는 꼴을 양떼들에게 먹이기 위해 광야를 헤매는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전하실 텐데, 은혜로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는 나의 간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원동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오랫도록 주님을 함께 섬겨왔던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 예배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주님 가슴은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루속기 운동재단에 평화를 주셔서 흩어져 있던 운동의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만남의 기쁨도 주시고, 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주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도 하나님 내일이면 마무리됩니다. 2021년은 우리에게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희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운동재단에 특히 만남의 기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부족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2020년 원동 축복 언어를 전달합니다.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참으로 주 안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영상으로 드립니다. 내년 1월 3일까지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11시에 이름만 드리며,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외 교육부서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비대면 영상으로 드립니다. 향후 예배 일정에 변화가 있을 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은퇴 예배는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연기합니다. 은퇴하시는 분의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내일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한 해를 주의 말씀으로 예배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증명서 발급은 안내입니다. 원동교회 등록 교인이 대상이고 사무실에서 신청하시면 3일 후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신년 저녁 영성 집회 연기 안대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1.5단계로 완화될 때까지 연기합니다. 연말 시상자 명단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폐회 찬송은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안내를 마치고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허물과 죄 속에서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안아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가름하는 이때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어서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 원하시는 예배를 맺을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십자가의 피로 한 번 더 씻으시고 주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19 속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란 무엇일까요? 섭리를 다양하게 정의하지만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 인생사 속에 또 세상사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과 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나 세상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작은 만남, 또 우리가 하는데 작은 사건,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아는가 모르는가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속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이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현상만 놓고 본다면 지금의 코로나19와 가장 흡사한 현상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집으로, 아니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사건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섭리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사울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화가 치밀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들의 옷을 맡아주면서 그 사형 집행의 현장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공식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가해집니다. 그 선봉장이 바로 사울인데 그는 도끼를 품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든 여자든 다 끌어내어서 옥에다가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향한 그 박해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보다 더 힘들었겠지만 전혀 예상 밖의 뜻밖의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절을 보면 큰 밖에가 있어 사도 외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울이 워낙 살기 등등해서 남자든 여자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막 머리채를 잡아 끌어가지고 던져 넣어버리니까 무서워서라도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유는 다르지만 현상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와 같은 문제와 똑같이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예루살렘 본당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불과 몇 분만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예배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주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이지만 박해가 아닌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집으로 가정으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못 모이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예배당이 지금 텅 비어 있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모두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두 가지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자립적인 신앙생활로 점점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면서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동안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대부분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이나 안드레, 빌립 등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복음 진리를 아주 생생하게 깨달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가 세워진 뒤에 주의 말씀과 기도에 그 사도들이 전무했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먹고 그들의 성령 충만한 기도에 힘을 얻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전부 도망쳐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들을 도와주었던 그 사도들의 도움 없이 본인이 자립적으로 예수를 믿고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런 모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였다가는 다 잡혀가니까 또 도망치더라도 그룹으로 뭉쳐서 가면은 다 또 잡혀갈 수 있으니까 각 가정마다 뿔뿔이 흩어져서 오만 땅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도움도 없이 각 가정마다 심지어 홀로 자기 혼자 자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다 집으로 가정으로 떠나 있습니다. 그나마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만으로는 영적인 그런 필요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성경책을 펼치면서 어쨌든 말씀을 은혜를 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듣게 됩니다. 우리 원동교에서는 내일까지 우리 연말 신앙 명단을 계속 받고 있는데 저는 오늘 사무실에 물어봤더니 매일 성경 읽기에 한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는 더 많았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그와 같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특히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다 필사했던 분들이 그 적지 않은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여러 각권을 필사하신 분도 많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전부 다 필사할 수 있을까? 그 많은 구절들을 손으로 정성껏 글씨를 쓴다는 것이 놀랍고 그 외에도 말씀을 공부하는 양육반에 참여하는 분들도 적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시는 분들 여러 명이 투쟁하시는 모습을 보고 듣게 됩니다. 한 성도님은 그동안에 눈에 보이는 봉사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이 좀 포장된 것 같다라면서 지금의 이 시국에 주님 앞에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내용을 채우고 알찬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아이들에게 정말 이때 성경 읽기를 잘 시키고 싶다고 유튜브에서 성경을 재밌게 격언하는 그런 만화나 그림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길래 그걸 보내주었습니다. 괜찮은지, 혹시 이상한 데 아닌지 보았더니 정말 깔끔하게 또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좋다고 추천하였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시기에 가정예배를 잘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정말 신정 있는 분들은 내 아이들을 이때의 신앙으로 든든하게 세우고자 애쓰시는 모습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보고 듣게 됩니다. 지금 교회 문을 닫게 해서 예배당을 텅 비게 만들어버리는 이 코로나19가 저는 너무너무나 싫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성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자립적인 믿음의 투쟁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부득불 이러한 투쟁의 시간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큰 박해는 당시 성도들에게 또 다른 두 번째 신기한 결과를 낳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엔조이하는 그런 신앙 생활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은혜를 나누고 예수를 전하는 나눔과 섬김의 신앙으로 점점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 생활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내 것을 하지 않고, 부자들은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가난한 자나 모두 필요를 채우면서 그냥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냥 유무상통,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위아래도 없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그 공동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바로 그 밑에서 말씀을 배운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얼마나 은혜롭고 꿀처럼 달았을 것이며, 성도 간의 교제는 너무나 행복했고, 그러니 그 안에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아마 온종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 그냥 전부 다 막 감옥에 쳐놓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도망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도망쳤을까요? 왜 그들은 흩어지는 선택을 했을까요? 예수를 정말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난 그 예수 믿은 은혜가 내 마음에 복음이 주는 그 성령의 기쁨과 구원의 감동이 지금도 자기들 마음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은 그냥 흩어지지 않고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니까 에이 그만 나갈래, 예배 그만둘란다 그러면서 다 신앙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를 진짜로 믿는 분들, 정말 성령의 체험을 한 분들이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라도 흩어지는 아픔을 기꺼이 감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흩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갈 데라고는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 먼 친척들 또는 멀리 떨어진 친구들이나 지인들, 그런 곳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가면 지인들이 또 친척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뭔 일이길래 예루살렘에 대체 뭔 일 났길래 이게 왔어? 그러면 자연히 여차저차 상황을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정말 예수님 만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 와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너도 알지, 스데반을 죽이고 다 남녀를 감옥에 쳐놓고 그 나쁜 놈 때문에, 그러면서 어떡하냐, 도망칠 수밖에 없지.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말할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군데, 십자가에서 죽은 그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길래 그걸 믿고 있어? 그냥 놔버려. 아니야,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봤어. 그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봤다고. 예수 이름 믿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심을 했고 예루살렘에 5,000명이 회심을 했어. 지금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 너도 예수를 믿어.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널리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멀리 못 갔던 친척집, 저 같으면 광주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 집, 또 코올리게 시절을 보냈던 저의 어린 시절을 보낸 장성, 또 제가 태어난 경기도 안성이나
지금 동생이 있는 대구를 갈까요? 그런 식으로 결국 이런저런 모양으로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가능하면 본인의 연고지가 있는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당연히 오랜만에 간 그곳에 지인들은 또 주민들은 물어볼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박해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 들어가 소위 간증을 하면서 전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바이러스 사태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감염지의 온상이라고 해서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그동안 신뢰를 쌓아오고 친한 동료들, 친한 친구들 어떻습니까? 야, 정말 교회 그러냐? 제 아내만 해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데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주변에서 하도 그런 질문도 있기도 하고, 본인이 또 먼저 그렇지 않다고, 우리 교회만 해도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상황을 계기로 해서 신앙적인 대화를 더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것은 자기 병원에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따라다니다가 대학교 가서 청년 되어서 사회생활 하면서 그만 교회에 나가게 됐다, 또 상처를 받았다가 떠났다,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아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더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있고, 특히 밤샘 근무할 때, 나이트 근무할 때는 밤에 일을 마치고 나서 그냥 밤새도록 같이 함께 대화하니까 차별금지법도 얘기하고, 동성에 대해서, 젊은 아가씨들이 많으니까 올바른 연애와 또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어떤 결혼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나누고 전도하며 말씀을 나눈다고 합니다.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제 아내도 그럴진데, 지금 정말 신앙을 가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 성도인들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현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불편한 상황이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 신뢰를 쌓아온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 그런 큰 시련이 닥치고 있는 그동안에 오늘 말씀에서 정말 신기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전체 말씀의 요절이 바로 1장 8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지금 흩어지고 있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도망친 게 아닙니다. 상황인즉슨 그런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왜 왔냐,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큰 박해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섭리가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알아서 떠먹여주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2사도가,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엄청난 주의 종들이 날마다 매주 말씀을 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매일 매 순간이 감동이 되고 어떤 점에서는 참 은혜롭지만 참 편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으니 예수를 부정할 수는 없고 받은 은혜는 있고 내 안에 성령은 있는데 어떡합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말 자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단독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또 그런 가운데 본인의 새로운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보겠지만 오늘 말씀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던 빌립 집사가 그런 경우인데, 도망친 그곳에서 왜 왔냐 이러저러 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예수의 은혜를 전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입이 열리면서 전도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했으니까 성령의 권능을 그동안 받았지만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몰랐는데 도망쳐서 나가서 전도를
아니 간증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말씀의 은사가 있었네, 나에게 전도의 은사가 있었네, 나에게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손을 얹었더니 나아버렸으니까 나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었네, 은혜가 너무 커서 찬송을 했더니 그냥 성령이 터져가지고 나에게 찬양의 은사가 있었네. 이런 은사를 좀 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런 큰 은혜의 섭리의 은총과 축복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기가 오히려 힘들지만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시기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꼭꼭 숨겨두신 그 은혜와 축복을, 그 은총과 축복을 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속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비신자들, 특히 그동안 교회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많아서 교회를 싫어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놀라운 섭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가운데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어떤 곳입니까?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혼혈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곳은 섞여버렸습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 속된 말로 튀기들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이방인보다 더 더럽고 부정한 땅으로 여겨서 아예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갈 때는 삥 돌아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무시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죠. 분명한 것은 이런 사마리아 땅에 누구도 가지 않았는데 빌립이 간 것입니다. 그곳에 아는 분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 급하게 도피하느라고 그냥 바퀴를 펴다가 엉겁결에 갔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핍박이 없었다면 빌립 집사가 굳이 사마리아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 빌립 집사가 놀라운 성장을 합니다. 소위 빌립의 재발견이 이루어지는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엄청난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을 보면은 무리가 빌립이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그가 하는 표적을 보더니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아! 하면서 나가라! 그러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수많은 중풍병자가 고침받아서 일어났고, 특히 안진병이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대단한 사도 베드로는 그가 고친 중풍병자는 안진병이가 있지만 말씀에 명시된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많은 중풍병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도 사마리아에서 몇 사람인지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중풍병자들, 그런 중증 환자들을 낫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심으로 사마리아 성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은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성 전체가 통째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의 있는 한 사람 빌립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마리아에 그토록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빌립이 한 사람의 그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고, 그만큼 사마리아에 복음 전파하는 그것을 귀하게 보셨으며, 그만큼 성령께서 이 지금의 은총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원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자 주님께서는 내가 기다렸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냥 기다렸다가 폭포수처럼 은혜를 쏟아 부으시니까 엄청난 치유와 그런 권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오랜 역사 동안 수백 년 동안 예루살렘과 그 사마리아 간의 그 인종 간의 장벽, 종교의 장벽, 또 그간 간에 쌓였던 모든 감정의 장벽들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방인과 섞였다고 하는 그 더러운 피라고 하는 상처와 수치와 그 자괴감들이 많았을 그들이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상처가 깨끗이 치유받고 구원받았고 사마리아 성에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이처럼 사마리아에 집단 회심이 일어나니까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 선교회의 포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던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 믿는다는 신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교회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을 잡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난 예수를 믿는다는데 신앙은 있지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자는 무려 100만 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교회 교자만 나와도 그냥 심전지를 내고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손타래를 치는 그런 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온 사방에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를 통해 뜻밖에도 그렇게 교회에 등을 돌렸던 분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생각지 못한 현상을 제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찬양 영상을 보는데 생각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저는 신앙은 없지만 참 은혜롭네요, 참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런 댓글을 정말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얼마 전 전화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상범아, 네 아빠가 조금 달라졌어야. 차를 타서 라디오가 나오는데 찬송가가 나오는 거야. 옛날 같으면은 라디오 채널을 확 돌려버리거나 꺼버리거든. 근데 조용히 다 듣는 거 있지. 그러면서 찬송가를 들으면은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진다. 그래야.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제 아내가 또 이제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데 또 혼자 드리기 힘드니까 딸들과 함께 예배 영상을 찍는데 제 어머니한테 또 제 장모님한테 우리 아내가 그 링크를 보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언젠가부터는 또 구독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채널에 영상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뜨니까 매번 장모님도 보시고 제 어머니도 그때마다 보시는 것입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교회를 아직 안 나가시지만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 영상 예배를 주장창 올리고 있으니까 그 덕분에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랑비 어쩌듯이 그 마음에 그 은혜의 비를 맞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좋지 않게 여기던 그런 말씀도 많이 줄어들고 안 좋았던 이미지나 그런 편견들도 점점 녹아내리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지난주에는 처가댁에서 맛있는 손만두를 우리 장모님이 빚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그 택배가 왔길래 김상범 강도사님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희한하다. 내가 주문한 곳이면 김상범이지 왜 강도사님이 붙었을까? 자세히 봤더니 처가댁에서 장인어른이 그렇게 써주신 것입니다. 그냥 사위인데 그냥 김상범 쓰지 않으시고 김상범 강도사님이라고 써주신 것은 아마 매번 영상 보면서 아이고 영상 올리느라고 좀 수고한다, 기특하다 그렇게 봐주시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그 한계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정말 안 좋아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전에 교회를 다녔거나 또는 교회에 불편한 마음이 있던 분들의 경우 이상하게 마음의 그 편견도 사라지고 점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은혜도 받으시고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에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중고등부에게 좀 인사하려고 나름 율동을 담아서 우리 가족이 인사하는 찬양 인사를 하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영상을 찍었더니 또 영상이라는 것이 찍을 때는 힘들지만 막상 찍은 다음에 온 사방에 돌리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비롯해서 뭐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그냥 아는 분들, 지인들 그냥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반응도 좋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적으로 다들 힘든 부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겼던 분들, 그런 분들의 마음이 해결이 되고 기존의 편견이나 상처도 한결 누그러지거나 치유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훨씬 더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섭리와 계획이 있겠지만 이 시간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 자립적인 신앙으로 그동안 교회 중심 또는 사귐 중심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면서 나눔과 또 전도하는 신앙, 섬기는 신앙으로 나아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동안 교회를 의존하고 교육자를 의존하는 그런 신앙에서 자립적인 신앙으로 또 교회의 사귐 중심, 교제 중심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름 교회를 변호하고 나름 또 변명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대화 나누면서 나눔과 섬김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뜻밖에도 코로나19가 그분들의 교회를 향한 문턱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영상은 교회 안 나가도 스마트폰 켜놓고 터치 한 방으로 갈 수 있으니까 교회에 문턱 넣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름 교회에 가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가끔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도 은혜 받고 싶어서 또 신앙은 없지만 내 아들, 딸들이 교회 다니니까 어떤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 듣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봄눈 녹듯이 모든 평균이 싹 녹아내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아마 더 큰 섭리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섭리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섭리를 잘 알고 따를 때와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떠내려가 버릴 때의 그 삶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예컨대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사태 속에서 예수를 진짜 믿는 분들은 그래도 주님을 예배해야겠길래 내 마음이 너무나 목말라서 성령의 그 단비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점점 신앙이 자립적으로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나누고 또 섬기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그동안 가짜로 믿던 분들, 그냥 허투루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은 또 교육자가 붙들어줬기 때문에 간신히 매달리던 그런 분들은 점점 영혼이 말라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성장과 성숙이 될 수 있는 계기이지만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성도의 쇠퇴와 타락과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들은 성장하고 성숙하여 더 알고게 되겠지만 가짜 신자들은 계속 침체하다가 결국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주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태 속에서 주신 우리가 보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섭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신앙생활에 정말 밝은 면이 있는 반면 또 어두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2020년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벌써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되어가는데 또 다른 1년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두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성취하시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요셉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 창세기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정말 그 은총을 누린 인물도 드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10수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고통을 잘 감당했습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 앞에 형들이 엎드렸을 때에 이 나쁜 것들을 하고 복수하지 않고 그때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더 확실하게 보고는 형들을 용서하고 우리 형들이 믿음의 조상다운 내면을 갖도록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마침내 자기를 팔았던
그 앞장서서 팔았던 형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책임지고자 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자 변화된 그 모습을 보이니까 비로소 형들의 변화를 인정을 하고 이제 용서 드라마틱한 화해를 합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드라마틱한 화해뿐만 아니라 형들과 또 아버지 그 모든 가족이 애굽에 와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덕분에 큰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야곱의 12지파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지켜냈으며,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물벌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 하신 그 약속이 이 요셉을 통하여서 또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형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워 주어도 깨닫지를 못한 채, 아니야, 저놈이 지금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를 믿지만 안 죽이고 있어, 아버지가 죽이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그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니까는 거짓 유언까지 만들어내면서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엎드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다 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원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지금의 바이러스 사태 속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있는 그 섭리, 우리 각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신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 시간 깊이 마음에 깨달아서 이제 그 섭리를 이루어드리고 성취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의존적 신앙이 아닌 자립적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엔조이하는 신앙이 아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나누는 신앙, 섬기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놀랍게 성장하고 쓰임받은 인물을 꼽으면 바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도했던 빌립입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없었다면 사마리아에서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한 빌립,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한 빌립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지금 이미 허락해 주셨지만 지금 깨닫지 못하고 쓰지를 못하니까 썩히고 있고 묵히고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 치유의 은사, 찬송의 은사,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가 이때에 이 시대의 사마리아의 빌립이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권능, 내게 허락하신, 내게 숨겨두신 그 권능에 눈을 뜨고 사용하면서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의 빌립으로 쓰임받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성큼 다가온 2021년입니다. 코로나 속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성취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크신 계획 속에 다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창세기의 요셉이 되고 사마리아의 빌립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립적인 신앙, 세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세상 속에 있는 모든 편견과 오해를 법문 녹듯이 다 녹이는 신앙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코로나를 능히 이겨내고 종식됐을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크고 놀라운 섭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의 바이러스 사태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긋지긋하고 어찌하여 교회의 문이 닫혀있는가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당신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자립적인 신앙으로, 세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영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상처를 녹이고 편견을 녹여버리고 모든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생각지 못한 은혜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를 이 시간 깨닫사오니 지금의 시간을 잘 인나게 도와주시고 지금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경을 부어주셔서 더 이상 주님의 섭리를 외면치 않고 더 이상 지금의 시간을 외면치 않고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정말 쓰임받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이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찬송을 올리고 싶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6장을 부르시면서 핍박 속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지 함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며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시간 또한 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 그 섭리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를 믿고 주님 손잡고 힘을 내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에 힘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시는 힘을 달라고 함께 소원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말을
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름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말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계시잖아요. 주님이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오늘 주님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도와주시어서 주님께서 손잡게 하심을 손잡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이제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지금의 뜻을 잘 감당하느라고 자립적인 신앙으로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교회 누구 탓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펼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노라고 자립적인 신앙으로 성장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세상 속에 나의 선행으로 나의 인자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노라고 함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런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고 해결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채 지금의 때를 놀란다서 안일하게 안락함에 취하고 안일과 거짓과 거짓 평안에 취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심령들을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를 손잡고 계시니 주님의 손만 꼭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탓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돌아보지 않고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내가 주님 발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어가서 주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주님 발을 붙들고 시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펼치게 넣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쓰게 넣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먹게 넣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자립적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간단하게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때 어려도 진짜 성령의 충만한 적이 되어서 진짜 신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알고 계시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자립적인 신자들로 거목들로 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깨닫고 적극적으로 친구에게 모든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가 나눌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선한 행실로 인자한 행실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신앙으로 섬기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 우리도 영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들의 모든 편견을 해결하시고 그들의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존재 앞에, 주의 성령의 은혜 앞에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놀라운 고려서를 이룰 줄 믿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힘들지만 영상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주님의 시여 비대면 영상 시대를 주님의 시여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지금의 이 어려움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지금의 영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재능을 주시고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그 신앙에 진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섭리를 기도할 때 주님이시여 성도가 성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성도가 타락할 수 있고 성도가 성장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성도가 침체되며 오히려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만을 꼭 붙들고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서 주님께 다시 한번 주여 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또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열어봐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원들교회가 지금 이때 우리도 단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에 단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상을 통해서만 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대면할 신방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너무나 답답한 현실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시여 이때에 오히려 더 은혜를 주시어서 그런 부모님들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가정 예배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모든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을 옮겨주셔서 지금이부터라도 새해부터라도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보고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묻습니다. 지금 이때가 이 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의 주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보고 신앙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신앙을 이해받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다 속에서 주님께서 수많은 그 신도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을 유배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그의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오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부모들, 우리 믿지 않는 지체들,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 우리 믿지 않는 지인들을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금 이때 우리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도를 쌓으셔서 아버지와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님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살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나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광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영광을 아버지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큰 환란으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을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코로나는 광풍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자립신앙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무릎을 꿇는 신앙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알곡신앙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더 회개로 무릎을 꿇으며 더 자립신앙으로 알곡신앙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